오늘 본문은 그 후에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외국의 침략과 리더십의 부재 때문에 매우 혼란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전 왕이었던 사울은 블레셋과의 경쟁에서 밀려서 많은 영토를 잃어버렸고 마지막에는 블레셋에게 죽임을 당해서 아주 중요한 이스라엘 평원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블레셋은 중앙 산악 지역의 일부와 동과 서를 연결하는 벳산 지역을 점령을 해서 정치, 외교, 경제 모든 면에서 이스라엘을 무력화시키기를 시작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왕까지 죽었으니 이제 이스라엘은 괴멸되기 직전에 매우 절망적인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을 비춰볼 때 다윗은 하루라도 속히 이스라엘로 올라가서 왕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오늘 본문에는 이름과 지명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름과 지명을 잘 아셔야 오늘 본문을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름과 지명이 나올 때 잘 한번 서로 기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보 3면에 말씀 노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한 나라가 두 왕국으로 나누어졌습니다 하는 내용입니다. 한 나라가 두 왕국으로 나누어졌습니다. 이제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는 과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절부터요. 4절 중간 삼았더라 여기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가르치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자기와 함께한 술아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헤브론 각성읍에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네. 이제 사울이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의 자리가 비게 되었고 이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기대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기도를 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헤브론으로 올라가라고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두 아내와 믿음의 형제들을 데리고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유다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사실은 이 시점에서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이 된 것이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시점에서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지만 여전히 북쪽에 있는 11지파들은 다윗을 왕으로 인정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유다 지파의 왕이 되어서 어떤 일을 제일 먼저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요. 4절 중간에 어떤 사람이부터 6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당시 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 매우 혼란한 상황이었습니다. 유다 지파는 다윗을 왕으로 인정했지만 북쪽에 있는 11지파들은 여전히 다윗의 왕이 되는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때 다윗이 가장 먼저 품었던 사람들은 북쪽 지파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었습니다. 매우 오래전의 일이었습니다. 요단강 동편에 거주했던 암몬이라는 이방 사람들이 요단강 동편의 이스라엘 지역인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쳐들어와서 이 사람들에게 위협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오른쪽 눈을 빼고 노예를 삼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 사울이 이스라엘 전역에서 33만 명의 군대를 모집을 해서 이 암몬 사람들을 물리치고 길앗 야베스 사람들을 구해준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이 죽었을 때 온갖
위험을 무릅쓰고 25km 정도 되는 거리를 달려가서 밤중에요. 벽산이 아니고 벳산이죠. 벳산 성벽에 걸려있는 사울의 시신을 거두어서 정성스럽게 장례를 치러 주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북쪽 지파 가운데 사울을 가장 충성스럽게 지지했던 사람들이 바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사울을 가장 충성스럽게 지지했던 이 사람들까지도 마음으로 품기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이 사람들을 품으면서 이제는 통일 왕국에 대한 기대를 하면서 이 사람들까지도 함께 품으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윗의 뜻대로 일들이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사울의 정권을 지지했던 북쪽에 있었던 12지파들이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번에는 8절과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과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군사령관 네리 아들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길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8절을 다시 한번 보니까요. 사울의 군사령관 네리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9절 마지막에요.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시에 북쪽 지파의 정권을 실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사람은 사울의 군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 처음 5년 동안 이 아브넬이 일종의 군정관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아브넬이 자신의 통치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을 꼭두각시 왕으로 세웠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북쪽 지파의 실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사람은 아브넬이었고, 그리고 북쪽 지파의 꼭두각시 왕의 역할을 했던 사람은 바로 이스보셋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한 나라 안에 두 왕국이 세워졌는데요. 하나는 다윗의 왕국이고 다른 하나는 이스보셋의 왕국이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내용입니다. 이제 두 번째를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두 왕국 간의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는 내용입니다. 두 왕국 간의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유다 지파를 기반으로 하는 다윗 왕국과 북쪽 11지파를 기반으로 하는 이스보셋 왕국으로 나누어졌는데, 이것은 필연적으로 두 왕국 사이에 전쟁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전쟁이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2절부터 16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2절부터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리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하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수르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목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며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이제 아브넬이 북쪽 지파의 군대를 이끌고 기브온이라는 지역에 내려왔고요. 이들의 나마를 막기 위해서 요압이 유다 지파의 군대를 이끌고 기브온으로 올라갔습니다. 이제 두 진영의 군대가 기브온에 있었던 커다란 연못을 중심으로 마주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두 진영의 군대는 하나의 신앙을 가지고 한 하나님을 섬기는 같은 민족이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커다란 전쟁을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넬이 이끄는 북쪽 지파의 군대에서 11명을 뽑고, 그리고 요압이 이끄는 유다 지파의 군대에서 11명을 뽑아서
대표전을 치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대표전이 어떻게 됩니까? 16절에 보겠습니다. 16절에 보니까요.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각자가 상대의 머리를 잡자마자 동시에 재빠르게 어디입니까? 상대의 옆구리를 찔렀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각자가 얼마나 재빠르게 상대방의 옆구리를 찔렀는지 이때 12쌍의 전사들이 모두 그 자리에서 죽는 일이 발생을 한 것입니다. 결국 대표전은 무승부로 끝이 났습니다. 24명의 대표 전사들이 모두 그 자리에서 죽어서 승자도 없고 패자도 없는 싸움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싸움이 여기서 끝나지를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양쪽 진영에 있는 군사들이 이 모습을 보고 이성을 잃고 전장의 한복판으로 달려나와서 전면전으로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피가 피를 부르고 복수가 복수를 불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었던 다윗 진영의 아사헬이라는 장수가 북쪽 지파의 실세였던 아브넬을 쫓아가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22절과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2절과 23절에 보니까요. 아브넬이 다시 아사헬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려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너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매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려져 죽음에 아사엘이 엎드려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여기서 잠시 18절에 등장하는 이름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18절에 보니까요. 그곳에 수르야의 세 아들 누굽니까?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이 있었는데 아사헬의 발은 들노르같이 빠르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등장하는 수르야가 누굽니까? 다윗의 누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수르야의 아들이었던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은 다윗의 조카들이었는데요. 요압은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고 아비새와 아사헬은 다윗 군대에서 매우 중요한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이들 중에서 발이 무척이나 빨랐던 아사헬이 북쪽 지파의 실세였던 아브넬을 쫓아가서 이 사람을 죽여서 전쟁의 공로를 쌓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아사헬이 아브넬을 쫓다가 오히려 죽음을 당하는 일이 발생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부터 전쟁은 매우 복잡한 양상으로 발전을 하고 매우 커다란 양상으로 전개가 되었습니다. 전쟁이 처음에 대표전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동족을 상전하는 비극으로 발전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전쟁이 커지자 북쪽 지파의 아브넬이 이 전쟁의 책임을 남쪽 지파의 요압에게 돌리기를 시작했습니다. 26절에 보겠습니다. 26절 보니까요.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26절이요.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넬이 전쟁의 책임을 요압에게 돌리면서 요압이 전쟁을 멈추지 않았다고 지금 비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요압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에는요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우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여러분 이것은 요압이 전쟁의 책임을 아브넬에게 돌리는 것인데요. 아브넬이 전쟁을 처음 시작을 했다고 비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압은 전쟁의 책임을 아브넬에게 돌리고 아브넬은 전쟁의 책임을 요압에게 서로 떠넘기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서로에게 전쟁의 책임을 넘기다가 결국 나팔을 불어서 휴전을 하게 되고 아브넬의 군사들은 마하나임으로 돌아가고
요압의 군사들은 헤브론으로 돌아갔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제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오늘 본문이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같이 한번 적용을 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민족은 12지파로 구성이 되었는데요. 이방 민족이 쳐들어올 때마다 일치단결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지리적인 이유입니다. 예를 들면 북쪽 지역에 있었던 스불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는 서로 국경을 남북으로 접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한 지파를 쳐들어오면 다른 지파도 피해를 경험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지리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서로 일치 단결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둘째는 종교적인 이유입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는 같은 조상을 가지고 같은 믿음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일치 단결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이스라엘 지파들은 지파별로 매우 독특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북쪽에 위치했던 11지파는 종종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모이기 시작했고, 남쪽에 있었던 유다 지파는 개별적인 정체성이 매우 강했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움직이기를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전까지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일치 단결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울이 죽고 전쟁이 일단 일단락이 되니까 다윗에게 호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유다 지파는 헤브론에서 다윗을 왕으로 추대를 했던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위의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 원했던 북쪽 지파들은 마하나임에서 이스보셋을 왕으로 추대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권력 투쟁이 판을 치기 시작했고, 개인적인 야망을 달성하기 위해서 음모와 술수가 판을 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이스보셋이 왕이 되는 과정이 어땠는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8절과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과 9절이요. 2장 8절 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군세령관 네리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여기서 9절 마지막에 왕으로 삼았더라 라는 말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 전통에서는 하나님이 왕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에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을 부으셨고, 심지어는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에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을 부어 하나님께서 친히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통에서는 하나님이 왕을 세우고 제사장을 세우고 선지자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울 때는 매우 달랐습니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사람은 북쪽 지파의 실세였던 바로 아브넬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8절과 9절을 읽어보면 기름을 부었다 하는 내용이 등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세우는 일입니다. 목사를 세우는 일이고 직분자를 세우는 일입니다. 교회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하는 일은 사람을 세우는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넬이 개인적인 야망을 채우기 위해서 음모와 술수로 이스보셋을 꼭두각시 왕으로 세우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아브넬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 것을 몰랐을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한 장 넘겨서요,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9절, 10절을 보겠습니다. 3장 9절, 10절을 보겠습니다. 이 말은 아브넬이 하는 말인데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나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아브넬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개인적인 야망을 채우기 위해서 이스보셋을 꼭두각시 왕으로 세우고 그리고 전쟁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이것은 북쪽 지파의 장로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번에는요 3장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7절을 보니까요.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장로들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는 것을 알고 종종 아브넬에게 다윗을 왕으로 세웁시다 이렇게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장로들도 개인적인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보셋을 결국에는 왕으로 세우고 그리고 전쟁을 일으키는데 동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것을 알았지만 개인적인 야망을 채우기 위해서 다윗을 반대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다윗 진영의 장군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특별히 요압은 다윗에게 충성을 다하는 그런 사람인 것 같으면서도 실제로는 자신의 야심에 따라 행동을 하고 자신의 감정에 따라 행동을 하기를 시작해서 다윗에게 커다란 짐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시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2장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2장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다윗이 유다의 왕으로 세워지는 이야기는 1절부터 몇 절까지입니까? 7절까지 매우 간략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권력 투쟁에 대한 이야기, 개인의 야심을 채우기 위한 음모와 술수의 이야기는 8절부터 32절까지 굉장히 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대부분의 내용은 권력 투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경이 권력 투쟁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오랫동안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남편이 살아가는 일터의 현실이고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매우 애석하게도 종종 이 땅의 교회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일터와 사회와 때론 교회도 권력 투쟁의 장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현실에서도 다윗과 같은 사람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권력 투쟁이 가득한 현실에서 이 현실을 도망가지 않고 회피하지 않고 이 현실에 맞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다윗과 같은 사람을 찾으신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러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유다의 왕이 됩니까? 1절과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절과 2절에서 올라가다라는 말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서 올라가다는 말은 문자적으로는 다윗이 헤브론으로 올라간다 하는 뜻이지만 문맥상으로는 다윗이 왕으로 올라간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의 상승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1절과 2절에서요. 올라간다 하는 말이 모두 몇 번이나 등장을 합니까? 같이 한번 세어보겠습니다. 첫째는 1절에서요. 올라가리까 찾았습니까? 네, 둘째는요. 1절에서 올라가라 하는 말입니다. 셋째는 이것도 1절인데요. 어디로 가리까 라는 말인데 원문으로 보면 어디로 올라가리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올라가다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2절 마지막에서 그리로 올라갈 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두 몇 번 등장을 합니까? 4번 등장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는 것은 이 시점에서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보나 정치적으로 보나 상황적으로 보나 다윗이 이 시점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4차례에 걸쳐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다윗 자신은 왕권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윗은 무엇을 합니까? 1절에서요. 1절에서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래되, 이 말의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아뢰되, 이 말도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래되, 다윗이 아뢰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은 외국의 침략과 리더십의 부재로 인해서 매우 커다란 혼란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이전 왕이었던 사울은 블레셋과의 경쟁에서 밀려서 많은 영토를 잃어버렸고 마지막에는 블레셋에게 죽임을 당해서 아주 중요한 이스라엘 평원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블레셋은 중앙 산악 지역의 일부와 동과 서를 연결하는 벳산 지역을 점령해서 정치, 경제, 외교 모든 면에서 이스라엘을 무력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다 왕까지 죽었으니 이제 이스라엘은 괴멸되기 직전의 상황에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입니까? 다윗이 거주했던 블레셋의 시글락은 불에 타서 재가 되었고, 그래서 다윗과 형제들은 더 이상 시글락에 머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에 비춰볼 때 다윗은 하루라도 빨리 이스라엘로 올라와서 왕이 되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다윗 자신은 왕권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언제 올라가야 하는지를 물었고 어디로 올라가야 하는지를 지금 묻고 있습니다. 1절이죠.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다윗이 다시 묻습니다.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권력 투쟁의 이야기고 인간적인 야망을 채우는 음모와 술수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넬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지만 개인적인 야망을 채우기 위해서 다윗을 반대했고, 이스라엘 장로들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지만 자신의 유익을 채우기 위해서 다윗을 대적을 했습니다. 이것은 수르야의 세 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들은 다윗에게 충성을 다하는 것 같으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자신의 야심에 따라 행동을 했고 자신의 감정에 따라 행동을 해서 다윗의 인생 가운데, 사역 가운데 커다란 짐이 되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육체 소욕에 따라 널뛰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목적에 따라 이합 집산이 이루어졌고 개인적인 야망에 따라 이합 집산이 이루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육체 소욕을 채우기 위해서 움직이는 그런 내용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부터 32절까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전혀 등장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사람은 달랐습니다. 누구입니까?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리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1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다윗은 언제 올라가야 하는지를 물었고 다윗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하나님께 지금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에도 다윗은 자신의 뜻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물었던 것입니다. 제가 어떤 책에 있는 내용을 이용해서 자신을 죽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요? 이 배추가 김치가 되기까지 5번이 죽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저는 공감이 많이 됐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는 땅에서 뽑힐 때 죽습니다.
두 번째는요, 칼로 자를 때 죽습니다. 세 번째는 소금에 절일 때 죽는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요, 매운 마늘과 고춧가루와 젓갈로 버무릴 때, 양념에 버무릴 때 죽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김치독에 들어가서 땅에 묻히면서 죽는다고 합니다. 맞는 말입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5번을 제대로 죽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배추가 김치가 안 되는 것이죠. 이렇게 5번을 제대로 죽어야 배추가 맛있는 김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배추가 죽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살아서 먹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유학을 할 때였습니다. 어느 날 미국에 있는 한 한인마켓에서 배추를 사다가 집에서 김치를 담그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요, 며칠이 지나도 배추가 숨이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참 이상하다 생각하면서 이 미국 배추는 크기도 굉장히 큰데 억세기도 억세가지고 숨이 죽지 않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며칠이 지나도 이 배추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한국에 있는 장모님에게 전화를 해서 김치 만드는 법을 다시 전수를 받기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전화기에서요, 소금은 뿌렸냐? 이렇게 묻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서야 배추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이유를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배추에다가요, 소금을 안 뿌리고 양념을 갖다가 막 했던 것입니다. 벌써 20년 가까이 된 이야기인데요. 지금은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집에서 살아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때요, 제가 매우 커다란 교훈을 받았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살아있으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살아있으니까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죽어야 하는데 살아있으니까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브넬이 자아가 살아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고, 아사헬이 자아가 살아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압의 자아가 살아있으니까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고, 이스보셋의 자아가 살아있으니까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었던 것입니다. 북쪽 지파에 있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자아가 살아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마음대로 사용하실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고, 유다 지파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아가 살아있고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는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유다 지파에서도 그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하지만 오늘 본문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직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다윗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없는 그런 인생 가운데 한 사람이 보였던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다윗이 광야에서 자신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동굴에서도 자신을 죽였습니다. 환난 가운데서 자신을 드러내고자 했던 수많은 유혹의 순간들이 있었지만 다윗은 광야에서 자신을 죽였고 동굴에서 자신을 죽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빚어졌던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그리고 유혹 가운데 다시 자신을 죽이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2장 1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로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하나님이 가라고 할 때에 움직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곳에 바로 그 장소로 가겠습니다.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물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을 죽이지 않는 인생 하나님 사용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아가 살아있는 인생,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을 묻고 그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뜻을 물으면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리고 언제 가야 합니까? 라고 물었던 그 다윗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그의 인생을 인도하시며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커다란 은혜로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사용하자라고 이야기하실 때 마음껏 하나님의 손에 내어드려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사용되어지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다윗과 같은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